우리 제일영도교회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뜻깊은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원래 교회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초년병부터 오래된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게 가족이죠. 이렇게 지금 성경 읽으신 가정처럼 여러 세대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예배 양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지금까지 받아오셨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잘 해왔는데 설교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혹시 안 들을까 싶어서 아이들에게는 퀴즈 할 거, 그림 그릴 거 같이 넣어두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잘 기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지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계속해서 같은, 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그 마음을 품으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되고 뜻을 합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4절에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해지면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또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내 거, 이 중심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먹을 거,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래서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뭐가 더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영합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먼저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교만해지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앞에 가신 누군가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겸손이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나도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더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랬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원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증인이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 가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모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어려운 발음인데요, 할 수 있겠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성이 애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에서 2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약 2년,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4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았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바울이 감옥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모았어요. 그 모아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는 약 2000km, 아주 먼 거리예요. 한 3달은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하면 바로 가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가야 됐어요.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먼 3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 가고 싶었을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할 거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난 힘들지만 바울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달 동안 그 먼 거리를 걷고 또 걷고 걸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물건도 넣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되죠. 근데 마음이 걸려요. 너무 필요한데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같이 감옥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 돌봐주려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아주 좋았어요. 감옥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몇 달을 걸어왔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 병에 걸렸어요. 죽을 만큼 힘든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또 막 불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걱정할 교회가 생각이 나서 내가 아픈 것보다 나를 걱정해 줄 교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에 빨리 가라고 해요. 가서 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디모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제일영도교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투는 일도 막 자기를 허영으로 하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부풀리는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나는 좀 더 희생하고 낮아져도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더 좋아지면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고 잘 되고자 하고 남이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뭐였죠? 성공했구나 나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겸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친구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